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게 사실이 뭐냐면요, 기도원에 올라간 자체가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서 성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기도한 기도들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싸워요. 누구하고? 주님과 하나님과 싸워요. 무슨 싸움? 싸움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 싸움, 사랑 싸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헌금을 드려볼까? 아니면 찬양을 드려볼까? 아니면 특별 수백 기도를 좀 며칠 작정을 해서 한번 해볼까? 이게 다 뭔가 하면요, 주님과의 사랑 싸움, 주님과의 사랑 싸움. 따라합시다. 신앙은 사랑 싸움이다. 그 대상은, 따라합시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싸움, 사랑 싸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다 섬길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일들이 무언가? 우리가 고민하는 것. 이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도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오르는 목적이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올라.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 길 갔다 왔어요. 한 2시간 반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것도 고속도로 길이라서 우리가 2시간 반이지 옛날 국도로 가서 타면은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만,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곧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세 인물이 나와요. 아리스다고라는 인물과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시간상 이 세 인물에 대해서는 다 언급을 하지 못하고 첫 번째 나오는 아리스다고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옥에 갇히는 데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절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감옥 갔다고 해서 따라 감옥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게 바울이 갇힌 감옥에 같이 들어갔다는 의미보다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옥바라지 하는데 전생을 다 바친 거예요. 자기 시간을 쓰지 않고 오직 바울 사도, 자기 스승인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전부의 시간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 아리스다고는 나와 함께 옥에 갇힌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옥이라는 말 없지만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렇죠? 얼마나 절친 사이였으면, 여러분, 제가 잘못했으면 감옥에 가면 집사람이 아이고 내 남편 감옥에 갔다고 그 감옥에 철창문을 열고 같이 가서 하고 앉아있을 수 있나요? 못 앉지요. 그렇죠? 그렇게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법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를 너희가 기억해 달라. 저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높여드리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인본주의적인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해도 사람 중심, 경제를 해도 사람 중심, 온통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이 사장에 가서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매주마다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람을 우상시하듯이 설교를 제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절대 이것은 저는 사람을 우상시하고자 이 아리스다고나 오네시모나 두기고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저 뭐 화성에 뭐가 있다고 하잖아요. 응? 생물체가 있고 뭐 몇백만 명이 지금 뭐가 살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전혀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화성에 만약에 생명체가 있어서 그곳에 모든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에 어떤 화성에 뭐가 있고 생명체가 있고 물이 있고 뭐 화성 뭐가 있는 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역사를 써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엄청나게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거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 한 개인은요, 먼지 토막만큼도 그렇게 가치적 존재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먼지. 요즘 뭐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참 요즘 골머리 많이 앓고 있잖아요. 참 우리 주위에는 참 좋은 이웃이 없는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나쁜 이웃들을 붙여주셨을까?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삶에 왜 자꾸 이렇게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힐까? 기도하라고.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그것을 이겨내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도 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반딧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요, 근데 사실 반딧불 우리에게 주면 뭐가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환한 그런 산데리아, 수억씩 가는 그 산데리아 등을 밑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 지하에 산데리아 등이 달렸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친구들하고 산데리아가 어떻게 생겼나 해가지고 산데리아 등을 구경 갔는데, 야, 진짜 멋있더라. 그 산데리아 정중앙에는 안에는 등이 하나, 전등이 하나 달렸고, 그
그 전동을 이렇게 탁 둘러싼 이 산데리아 이 장식이 그게 뭔지 몰라요. 뭐 수정인데 유리인데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식을 해놨는데 그 안에서 밝히는 불보다도 그 안에서 밝히는 불이 비춰져서 산데리아 그 장식을 탁 비치니까 그 산데리아 등을 달았다 해가지고 일부러 구경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산데리아 등 밑에서 구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산데리아라는 등을 그때 구경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게 지금도 그 등이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가?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저울에 닳는 함량 미달인 저와 여러분들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에 외계인이 타본 뭐 비행 물체가 있던 뭐가 있던 그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거보다도 더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외계인이 있다고 해서 출현한다고 해서 그 외계인과 손잡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 제껴놓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가 이제 순교라는 대명제를 앞두고 그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조력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편지형식에 써져 있는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대다수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만. 그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머리에 그 생각밖에는 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장가도 안 갔습니다. 바울 총각이에요. 바울 사도가 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장가 갔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장가 안 갔다고 팍팍하게. 성경에 여러분 베드로가 장가 갔다는 지금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응?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누가 아팠어요? 누가 열병에 걸렸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열병을 낫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성경 싹 빼버린 거예요. 이 카톨릭은요, 불리한 건 다 빼버립니다. 불리한 건. 성경 1계명을 싹 빼버렸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땅 속에 있는 것이든지 물 속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런 거 다 빼버렸어요. 개념이 없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이 서신서 뒷부분에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가?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통 그렇게 정신을 쏟아 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움직인 사람. 일 중심. 한 번이라도 한 사람도 또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일 중심으로
그가 일을 했던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사람 중심, 관계 중심으로 일을 했던 사람. 여기서 누가 옳다 그러다보다도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 중심으로 일을 하고 동시에 사람 관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만 가기 바쁘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교제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만큼이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누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들을 서로 간증하고 또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이런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가 여러분 우리 그 여전도에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만 수고한 만큼 이상으로 여러분 이 교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말이 많아서 그냥 점심 식사 없애기로 했대요.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드리기로 했대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쉬다가 저녁 예배 나오려면 쉽습니까? 저녁 예배 우리도 한번 심사해 볼까요? 저녁 예배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하루 오후를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직장 나가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요즘 집사람이 자꾸 깜빡깜빡한대요. 그러면서 잠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찍어냈어요. 맞아요. 잠이 모자라면요, 기억력이 자꾸 없어요. 잠은 여러분이 좀 가능하면 좀 충분히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하면 기억력이 자꾸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문장에는 그동안 자신과 함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의의 싸움을 한 충성스러운 동역자 이름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이미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들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응? 안심하세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갈 일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는 못된 놈이야. 그 목사 못된 목사야. 그 집사 못된 집사야라고 여러분 성경에 올라가면 이거 지울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이거 뭐 가면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불명예로 앉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간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면 어떻게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혹시 자기 이름 빼달라고 하겠어요? 올려달라고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저도 부끄럽지만 제 이름 빼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부끄러워요. 올릴만한 이름이 제가 못 되거든요. 근데 딱 올려놓고 이 목사 나쁜 놈 못된 놈 거기서 다 이걸 기록해놔봐. 이거 읽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고 이놈 맞아 나쁜 놈이야 못된 놈이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죄를 얼마나 많이 저를 갖다가 욕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아리스다고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못된 부분들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좋은 부분. 아무개가 지난주에 기도 올라갔는데 참 내가 너무 그 아무개 때문에 기뻤어.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성경에 올라갈 겁니다. 다시 쓴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29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에헤이 뭐가 이래? 뭐가 29장? 이렇게 성경을 안 읽어본 다니까. 어떻게 29장? 사도행전 펴봐야 몇 장까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28장으로
성경이 멈췄지만은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은 29장을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29장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써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호호, 왜 고개들은 푹 숙이고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29장에 여러분들 성경이 어떻게 써갈 겁니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사도행전 29장에는 어떻게 써 내려가야 될 겁니까? 아니, 사도행전 29장이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 5장을 하나님께서 다시 쓴다면 과연 이 5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심사숙고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이 성경의 위인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부탁하건대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29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가거든 참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을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5장이 만약에 다시 쓰여진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참으로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성된 이름으로 기억될 만한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의의 싸움을 다 마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리스타고나 바나바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들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시 쓴다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기록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대의 뿐만 아니라 오늘 기억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근데 성경은 없어지질 않아요. 하늘이 두루 말려갖고 없어지면 없어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영원 무궁한 겁니다. 이 이름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달려온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그동안 일 때문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과 싸우고 뜻이 안 맞는다고 하고 갈라서고 대판 싸우고 이 다음 주는요 바울이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 여기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대판 싸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싸울 일이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싸웠어요. 이 사람들은요 서로 막 어떻게 보면 막 그냥 서로 주먹다짐만은 안 했지만은 아주 심한 말 가지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보면 성경에 올라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등장하는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바나바와 그의 생질인 마가는 사도 바울과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되지 못했어요. 서로 관계가 껄끄러웠던 관계였습니다. 좋지 못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아리스타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갇히는 데까지 함께 가서 그렇게 옥에까지 같이 갇히면서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과의 철통 같은 약속을 깨고 주님 앞에 실현했던 사람.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 죽는 데까지니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철통 같은 약속을 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 뜰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받으시니까 그걸 보고 먼 발치에서 한 비자가 나와서 너도 그 당이라, 너도 저 예수와 같이 있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같은 당이라고 했더니 자기 두 번 울기 전에 아주 세 번 강력하게 나는 아니라, 나는 모른다, 아주 저주까지 하잖아요. 저주까지. 그렇게 세 번을 부인을 했던 사람. 이처럼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나약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아리스타고라는 이 인물은 좀 더 생소한, 우리 귀에 참 생소한 인물이죠. 아리스타고, 두기고, 오네시모. 이 사람들이 뭘 했던 사람들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가 끝날 때 되면, 그 사람 오네시모. 그게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 오네시모가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죠? 두기고, 이거 무기고인가 무슨 무기 그 보관하는 창고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아리스타고, 여러분 생소하지만은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는 때도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자기 새끼가 아파서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자기 새끼 죽어가는 걸 끝까지 지켜. 그리고 그 죽은 사체를 보고 그냥 떠나는 동물도 있었고, 앞발로 땅을 박아두고 죽은 새끼를 묻고 떠나더라고요. 참, 하물며 이 미천한 동물들도 이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배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도 가끔 주님을 배반하는 마음. 혹시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리스타고라는 이 인물은요,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그런데 로마로 압송되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 참 이걸 보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자기 생활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다 포기하고 다윗의 옥바라지에 전생을 바쳤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함께하는 즐거움도 크지만 여러분, 생명의 의욕을 받는 자리에 함께 생사고락을 나눈다는 것은 더 큰 깊이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 데를 여러분 다니는 것도 좋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힘도 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인생을 사는 지혜 한 가지. 결혼식장은 가지 않아도 장례식장은 꼭 가라. 그게 인생의 철칙 첫 번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리 여러분 빠지도 그렇게 표시 안 나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참 사람이 죽고 장례식장에서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이면 엄청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장은 안 가도 장례식장은 꼭 찾아가세요. 주일날 장례는 그 전날 장례 전에 토요일날 가서 정중하게 봉투 건네고 제가 꼭
장례 때 장지까지 좀 따라가서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내일 주일이라서 그렇게 못해서 올라왔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오면요 더 고마워. 좋은 일에는 함께하지 못해도 굳은 일, 슬픈 일에는 함께하는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인생의 값어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에베소에서 큰 환난과 고난을 바울과 아리스타고는 같이 겪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20장에 보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술사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마술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갖다 태우고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막 그냥 큰 환란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이 바울의 같은 동역자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에베소가 전혀 다른 기독교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지금까지 마술을 그들이 하고 여러 우상이 찌들어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막 우상 단지가 깨지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막 결심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 지역이 바짝 튀겨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인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혼쭐, 환란이 막 생긴 거예요.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아리스토가는 그때 당시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좋은 때만 아리스토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란 때에도 바울 곁에는 아리스토고라는 그러한 사역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좋은 때 함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이것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데만 찾아가지 말고 어렵고 힘든 데도 여러분들이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요 그거보다도 더 100배 힘을 얻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동거동락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리스토거와 이 바울은 어디 가서 좋은 영화관 가는데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잔치자리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가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모진 핍박과 모진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발을 맞춰서 동역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서로 호의호지하지만 막상 어려움을 겪을 때나 이 건 앞에서는 형제도 돌아서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돌아서는 법입니다. 엊그제 어느 전 국가대표 빙상 선수와 그렇게 교제를 나눴던 사랑에 빠졌던 모 중학교 여교사가 법정 구속돼가지고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목은 뭐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미수로 그쳐가지고 6년 구형을 받았어요. 아니 왜 자기 낳아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가? 재산이 좀 많았는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중학교 여교사가 정신 나가긴 나간 것 같더라고요. 이 전 국가대표 빙상 선수 김모 씨, 그 양반에게 그 방송에는 실명이 공개됐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선물을 줬는데 5억인가 6억어치 선물을 했대. 아, 오늘 5억, 6억 잘 나온다, 그렇죠? 1억
헌금한 사람이 일어나고 보니까 5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요, 이분은 이 남자한테 뭐가 흘렸는지 5억인가 6억을 선물비를 줬대요. 선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거의 탕진했겠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6년 구형을 받았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 낳아준 어머니를 그냥 차라리 엄마 나 이거 얼마 줘. 안 주면 죽어. 그렇게 협박을 좀 하든지 또 들키지 말든지 백해민트 켜가지고 잘못된 이것은 잘못된 애정 행각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진심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에게 뭐가 그 사람이 잘났다고 5억 6억씩 갖다 줍니까? 그것도 모자라고 자기 어머니를 죽일 생각을 하고까지 돈을 같이 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미수를 거쳐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까? 난 너무나도 이것이 참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리스타고도 같은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아리스타와 같은 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도 배반하는 세상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평생 같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일이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타고를 사도 바울은 감히 내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봤을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보면은 이젠 적진에 포위가 되고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을 라이언 일병을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철수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에게 철수를 하면서 내가 너를 상황이 되면 꼭 다시 부르러 오마, 데리러 오마, 구하러 오마 철통 같은 약속을 하고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병력을 보충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 적진의 포화 속을 뛰어들게 되죠. 그런데 요는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많은 군인들이 동료들이 죽게 됩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희생당합니다. 이건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안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이것이 계산적으로 옳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한번 약속을 하면요 이렇게 자기 동료들이 여러 죽어도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적진의 포화 속을 뛰어드는 사람들.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참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참 개인주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미국 사람들의 그 서구 사람들의 이런 개인주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서로 이웃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품앗이하고 두레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일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웃 간에 어떤 정을 가지고 살았냐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이웃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서구로부터 이런 개인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어때요? 서구보다도 더 개인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내 이웃이 죽든 말든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나만 안전하면 되고 사람이 굶어 죽어도 나만 먹을 수 있으면 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조상들은 그러지 하지 않았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서로 이웃 간에 참으로 우애 있게 지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나가는 80 할아버지한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 10대들이 영감 불 좀 빌립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머리에 피가 거꾸로 여러분 솟아올라 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여러분 누구 하나 말 못합니다. 그 불 안 빌려주면요 몰매 맞아요. 불 빌려줘야 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참 이렇게 제약이 가는데서 갈 대로 간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계결로 돌려놓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막중한 삶. 막중한 삶.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서로 물건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것으로 통용하고, 그때 당시는요 사도들 앞에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나바도 이제 다음 주에 언급을 합니다만 바나바도 자기 가진 전 재산을 가산을 다 정리해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선교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것을 가만히 보고 누가 따라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부부가 이런 일들을 따라했다가 그만 하루아침에 시체가 된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참 너무 능수능란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고 극과 극을 달리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정의가라는 것이 혼돈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스토하고와 같은 그러한 우리가 인물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또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기록된 인물과 같이는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족적을 아름답게 남겨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 내 입만 즐기고 나만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책망을 우리는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 처지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우리 삶을 핑계로 일관하지 아니하고 보다 오늘 사도의 고백처럼 감옥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대변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오늘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사도행전 29장에 우리 이름이 올라갑니다. 골로새상 5장에 우리 이름이 반드시 올라갈 것은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알고 우리 모든 육신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신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